할렐루야. 네, 9월 24일 우리 강원도 수요체포로 오신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소식 안내 드리고 또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공감배 토크 콘서트, 저와 우리 또 조선왕 교수님 기독교수회 가족이 함께 또 섬기고 있는데, 강원국 저자께서 글쓰기 특강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학교 행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도 10명 이내에 현장 참여자들만 참여할 것 같습니다. 한 2좌석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 전 청와대 연설 비서관으로 계셔서 같이 좀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를 잘 배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셔서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도 나누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성찰과 방향 출판이 곧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추석 끝나고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데 1인당 권당 15,000원입니다. 우리가 수익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펀딩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만 할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7분의 저자들께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또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인데요. 또 여러분 개인적인 또 안위를 위해서 잘 유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 3절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 13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조용히 또 마음으로 또 합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지요? 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죠.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뼉이 날 수 없어서 마음으로 한번 허공에다 하이파이브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샬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위험한 도시이기도 하죠. 역설인데요. 예수님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잠시 화해할 수 있고 또 평화의 시간은 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썩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지금까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나름 계산해 보니 한 50년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수천 또 수억 년이라고 일컫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50년이 채 안 되니 그렇게 우리는 다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 사이가 평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비로소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고요. 이건 선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또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개인적 관계가 친근해지지 않을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외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클레시아 에센스 클래스 EEC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창하게 인간론이라고 했는데 이 존재신학의 5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우물 시대라고 일컫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정의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앞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알아맞혀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데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뭐 듣기 거북할 수 있는데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시면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웃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나이는 좀 연소하고 어린데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나이는 많은데 변화의 속도가요.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에 따라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연륜도 있고 속도감도 있고 시대에 맞춰 사는 사람. 그래서 요새는 이런 분들을요. 연륜 있다 경험이 많다를 넘어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못할 게 없는 사람이죠. 자, 이것은 제가 정의했습니다. 3가지 사람이 뉴 노멀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겠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디쯤 레븐이라고 하는데 독일 개신교 신학자 헤르만 궁켈이 1950년대에 신학적인 사조, 그 독일 상황 전후 이후에 교회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그 나치 이후의 시대를 좀 정의하고 다시 한번 이 독일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그 디쯤 레븐이라는 말을 시대의 텍스트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회학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용어로 쓰기도 하죠. 우리 시대의 디쯤 레븐, 시대적인 정신은 무엇일까요? 시대 정신은. 2020년 이후에 이 세계의 시대 정신을 빵이라고 합니다. 빵. 앞글자만 땄는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G는 무엇일까요? 구글이죠.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인터넷 기업이고 세계의 이 수익의 반 이상을 이 4개 기업이. 그래서 이 비대면의 강자 기업, 앞으로 이 4개 빵이라는 기업은 아마 이 시대에 아주 선명한 정신이고 앞으로의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코로나 이야기를 올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저는 또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여전히 아마 이것은 그냥 시대의 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맺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어떤 앞으로 향후 일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미국이나 저 남미나 또 유럽, 러시아나 또 일본이나 한국이나 관계없이 앞으로 이 상황은 그냥 최소한 23년, 4년까지 계속 갈 테니까 우리 이런 정책을 합의를 합시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낙담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겠구나.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해야 되는 의미 아니지만 이 시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선 대학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대학의 수업의 질이 높고 낮음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강의하시는 분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개 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세계 온라인 대학의 역사가 900년인데 처음으로 오프라인 대학의 역사가 900년인데 온라인 대학을 한 몇 개월 하다 보니 오프라인 대학의 그 권위, 예를 들면 강단에 서서 하는 권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에서 그 강단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 역시 주여서 뭐 이런 권위 있잖아요. 이걸 강단의 권위라고 하는데 사라졌어요. 온라인에서는 그건 강단이 아니라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러므로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요, 단 한 가지만 남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그냥 내용, 즉 능력만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온라인에서 말씀하거나 강의하거나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컨텐츠라고 하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진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찬식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요 근래 초미의 관심사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존재 가치고 제가 배운 개혁주의 신학의 존재 가치입니다. 온라인으로 아직까지 신학적인 정의도 안 됐고 그래서 온라인 성찬은 제가 동의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서 그러면 오프라인을 어떻게 성찬을 하지? 이런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은 낼 수 없지만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혹시 좋은 방법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전날에 성찬 빵하고 또 잔을 미리 성도들한테 주고 또 화면에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동의가 잘 되지 않고요. 이 정의가 잘 안 됐습니다. 성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는 냈지만 프란시스 셰이퍼는 그래서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고 이 오두막 사역을 했던 이걸 라브리라고 하죠. 60,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가장 거두였던 셰이퍼 박사는 정직한 질문이 있어야 정직한 답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지난 6월 또 5월에 고린도전서를 여러분과 많이 나눴습니다. 고린도의 도시의 배경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가 믿었던 여자 신의 이름은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하나가 망각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맞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 잊어먹고 기억한다면요. 뇌가 터져요. 일주일 만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망각을 잘합니다. 잊어먹기를 잘하는 거죠. 전혀 기억하지 못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시인인데요. 아프로디테 여신, 이 가슴이 24개 있어서 고린도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매음을 행하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던 그들의 행동 양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덴에서는 올림피아를 그 당시에 했고 지금의 올림픽, 고린도에서는 아무스라고 하는 올림픽을 2년마다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런 배경에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1년 반 정도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다시 다른 도시로 갔는데 고린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고린도 모든 도시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출발점이 4개의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파, 아바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이 4개의 파 중에 우리는 어느 파에 속해야 될까요? 자,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어느 파입니까? 아볼로파, 지식이 많았던, 게바파, 사도 베드로, 그래 예수님이 첫째자니까, 또는 바울,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 또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파. 여러분 4개 중에 어느 파입니까? 대부분 제일 정답은 4번에 있어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또 파당에 빠져요. 여러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파가 없습니다. 차라리 양파가 되겠습니다. 예, 편가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직한 질문. 오늘 다시 이 질문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질문이고 답입니다. 당신들의 종말은 언제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육체의 이원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배웠었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에 아마도 이들이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육체의 쾌락을 즐겼던 그들이 교회에 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쾌락을 끊지 못해서 뭐 그런 것들 비일비재 딜도 하고 여기 왔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갔다가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찬양했던 그들이 오늘 2부 순서 마치고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한 장 걸치고 거기서 매음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15장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 거지를 기준을 정확히 삼습니다. 주님은 다시 육체로 오십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아담을 다시 호출하고 등장합니다. 아담은 누구일까요?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지만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 시대에 아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2020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땅이란 영어로 ear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ust라는 말도 또 나왔고요. dust가 먼지잖아요. 흙 먼지에서 땅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아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제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요, 그냥 흙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질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아직 부르기 전에요, 그냥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 불렀던 것이 그냥 아담이 남자와 여자의 통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면 남자 여자 같이 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냥 여자라고 불렀고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남자가 부르지 않고. 하나라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인류의 첫 시조는 아담이라고 성경은 아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오늘 3장에 있었던 것처럼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를 꿰입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 꿰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2, 13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숨어 있는데요.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너 근데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니? 라고 물으니 12절에 아담이 이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왜 먹었니? 라고 물으는데 아담의 대답은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나요? 이 여자가 따먹게 했어요 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이 대화에 아담은 하나님은 정직히 질문했습니다. 왜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숨어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실수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두 번째 세컨 찬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을 듯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아담을 쳐버리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아주 희미하지만 요 간격을 행간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바로 핑계를 댑니다. 여자가 줬는데요.
왜 먹었냐고 얘기하는데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큰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변명이나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어떤 것들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핑계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직한 답변을 구하셨는데 그 한마디 답변만 했으면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13절에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왜 먹었니? 라고 물으니 여자도 누구 따라 흉내냅니까? 자기 남편 아담 따라서 뱀이 줬는데요 라고 해요. 여기에 또 한 번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완전히 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 프로토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 방송을 우리 예배한 여러분들은 다 죄인인 줄 믿으십시오. 부인하고 싶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죄의 모태 근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요. 아무리 우리가 시험을 치러도 틀리는 게 있으면 불편하죠. 또 경쟁에서 탈락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들을 짓고 또 원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또 자범죄라는 것을 짓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와 이 자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죄 많은 삶, 죄인 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범죄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는데요. 이건 특별히 고약한데요.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능적으로 타락합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타락합니다. 이 자범죄가 또 사회의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집단이 아주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 집단이 선하게 살려고 이 지구상에서 1900년 초에 우리가 함께 노동하고 함께 생산과 소유를 같이 만들자 해서 그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성공했나요? 아직까지 한 몇몇 나라 있긴 하지만 이미 실패했잖아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아니다. 막스 베버처럼 괜히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예. 자본주의가 성공했나요? 이게 또 심각한 개인적인 차별성과 문제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경쟁이 있어서 어떤 것이 조금 낫긴 하지만 인간의 집단 지성이나 이성 모임은 다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경쟁을 합니다. 이 말 자체는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경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주님이 희생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경쟁을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경쟁을 했습니다. 1등은 또 상품도 큰 걸 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이겨야지.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좀 불편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조화하고 하모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원망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를 우리가 죄로 인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 이것을 우리가 자유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요, 또 계속해서 이건 영원한 항상 돌고 도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왜 만들었나요? 그러므로 이것을 만든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의지 없이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나요? 이런 반복된 경험을 합니다. 질문하죠. 아시는 경찰관 한 분이 마약을 경험한 사람을 이렇게 체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얘기해 줬습니다. 어느 날 체포를 하고요, 뒤로 수갑을 이렇게 문지는데 갑자기 손이 확 부러진 거예요. 그냥 턱 되는 거죠. 이 경찰관이 놀라갖고 그 다음부터 이 마약을 오래 한 사람은요, 잡을 때 조심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도 나중에 알았는데 마약을 많이 하면
뼈에 골수가요. 이게 통통 빈대요. 골다공증처럼. 그래서 그렇죠. 혹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해보신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마약 사범을 하여튼 많이 잡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현상을 보고 그렇다라는 걸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약을 하지 않아도 해본 사람의 현상을 보면 그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또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고약한 마약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죄의식이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조상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식이 있죠. 그래서 죄의식은요. 나름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우리가 죄를 짓게 했을 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하는 양심의 소리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부인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한 대목 창세기 2장 3장에 한 대목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를 누가 꾀었나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요구하고 또 그것을 왜곡시켰던 존재가 타락한 천사인데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이사야 등등에 나오긴 합니다. 원래 이 타락한 천사의 이름을 성경은 이제 계명서 모닝스타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는 총애받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성경에서 나오는 두 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알려준 우체부 같은 역할을 했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은요, 이사야에 나오는데요. 사단과 공중에서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거죠. 진짜 이렇게 싸우네. 예, 그래서 영안이 열리신 분들, 예, 그런 이제 신비한 현상인데, 뭐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계시죠.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들은 알아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이곳 가운데 오는 것 자체도 영적인 전쟁이 한참 많았을 것입니다. 좀 더 민감하게 해보면요. 우리가 이 체프를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항상 저는 이제 수요일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또 예배팀도 그렇고요.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데 항상 보면 이 기기가 잘 안 만져지거나 또는 준비했던 어떤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준비에 성공했으면 결과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예배를 하는데요. 스피커 하나가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가 기억에 95년도니까 그걸 20대를 이렇게 놓고 야외 큰 집회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그래 자랑하세요. 한 해 5천만 원짜리인데 독일에서 갖고 온 거야. 이거 95년도에 한 해 5천만 원이 꽤 큰 거잖아요. 그 20대를 놓고 이제 운동에서 집회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 잘났다 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예배 이제 준비하기 시작이 전에 이 불도저가 이렇게 다니다가요. 그 앞에 뾰족한 걸 4개를 푹 쓰셨네요. 4개를 얼마가 날아갔나요? 그걸 갑자기 이분이 이제 예배 시작하기 막 전에 이제 막 보고 나서요. 얼굴이 제가 그랬죠. 그 자랑하더니 2억이 순간에 날아갔네. 그분을 흉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딱 그래요. 딱 보는 순간에 예배 도중에 굉장히 속은 상한데 오늘 마이크 4개가 소명을 다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얘도 역할을 다하고 순교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 갖지 맙시다. 제가 그 말 참 기억이 납니다.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기계, 기구, 모든 것, 이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한 도구이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환경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고요. 멀쩡한 사람도 관계가 하나쯤에 깨지거나 이상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죠. 사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을 한번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 즉 인간은 원죄가 있고 사단으로 인해 우리가 이 죄로 물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네요.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있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그래서요. 사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꽝 쳤다는, 완전히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미 창세기도 우리에게 설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창세기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일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신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질과 성격과 인격이 있는데요. 기질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4가지 기질이라고 합니다. 뭐 담즙질, 다혈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의학적인 판단을 하죠. 그냥 태생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TCI 검사라고도 합니다. 뭐 기질. 또 성격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오랫동안 영향받아서 그런 거. 이걸 이제 외향, 내향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외향적인 성격이 있으신가요? 성격. 이것을 이제 캐릭터라고 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있으신가요? 외향적인 분들은요, 붙여놓으면요, 1분 이내 시장바닥이 돼요. 뭔가 계획이 서여지고요, 우리 여기서 뭐 할까, 왜일까 해서 서로 소개하고 막 친해지는데요, 내향적인 분들 모여놓으면요, 미션을 주지 않으면 30분 동안 가만히 계세요. 할 말이 없죠.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얘기하는,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인격입니다. 이걸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질과 성격이 당연히 있지만요,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서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격은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우리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질이나 성격은 잘 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주는 인격, 저는 믿음의 인격,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입술로 죄짓지 맙시다. 행동으로 죄짓지 맙시다. 혹 우리가 실패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언약금을 내어놓고 구원을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혹 우리가 넘어졌을 때 왜 먹었냐고 이야기했을 때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답했을 때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두 번째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체플에서 나온 오늘 믿음의 가족,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또 한 달, 또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